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편 23편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교도하지 않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인가요? 찬송가 570장을 같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마지막 이 가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또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찬양 이 가사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또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고요,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또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시편 23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주제와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건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고백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냥 포장하고 있는 그런 고백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어떤 바람으로, 소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I don't need a thing, 그러니까 전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는 만족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를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만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살만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시편 23편의 이 배경이 언제냐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 다닐 때, 광야에서 도망할 때, 그때 씌어진 이 시로 이 시편 23편을 배경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니까 어떤 상황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가운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표현되고 있는 이 장소를 보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 이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목마를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플 때 이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그립고 생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목전,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둘 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정말 진실된 솔직한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외우는 말씀,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목자와 같은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돈과 물질이 우리의 목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돈이 있으면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이것 있어야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목자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믿는다,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의지하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목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 같은 이 정보화 시대, 이 컴퓨터, 이 온라인이 사람들의 목자의 이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냥 컴퓨터 이 자판만 두드리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찾아서 뭐 하는데 다 찾아서 자식이 정보, 이 지식으로 삼고 또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분 들어보았습니다.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갈 건지 아무리 멀어도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소를 입력하면 이 전화,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제 전화에도 딱 주소를 입력하면 아가씨인지 아니면 아줌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혹시 제가 실수해서 그 길을 미스하고 지나쳐도 너 운전 똑바로 안 할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정확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물질들, 어떤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또 명예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과학적 이런 도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학적인 이런 문화, 여러 가지 이 기술들, 그리고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저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목말라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또 욕심 부립니다. 과학의 발전, 이 혜택을 다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욕망,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끝내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참된 목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세상의 물질을 목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이 사람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여기에 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다면 자기는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이 보호가 필요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이 기능이 없고, 빠르지도 않고, 또 방향 감각도 없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양은 굉장히 근시안을 가지고 있대.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쫓아가는, 그래서 앞에 양이 막 절벽으로 향해도 그것도 모르고 그 양을 따라서 그 절벽으로 향하고 굴러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요, 또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가 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도 많다. 따라서 양은 인간이 돌보지 않는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동물이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양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냥 각기 제 길로 그렇게 행하면서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끝내는 죄 가운데 살다가 패망하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실존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팔로 모아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설명하시는데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다음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주 잘 알았고, 자기 자신만 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죠.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인식하고 아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거 다니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많은 지식을 알고, 그것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이것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목자가 되어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한 것. 여호와는 목자시니, 단순한 이 지식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 내 삶, 내 옆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그 삶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합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것이 관계라고 믿습니다. 관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연결되고 결합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 속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나와 주님이 관계 맺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솔직하시네요. 아마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 이 원소를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뭐가 똑같냐면 흑연과 같은 이 물질,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흑연이 뭔지 아시죠? 연필, 심 같은 것, 숯, 그 물질, 그 원소가 이 흑연인데요, 똑같은 성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흑연과 이 다이아몬드가. 자, 그런데 같은 이 성질의 물질이 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왜 하나는 흑연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소의 결합 구조, 그리고 이 원소의 결합 상태가 다르대요. 다이아몬드는 이 원소들, 이 구성 물질이 굉장히 잘 탄탄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단단하게 묶여져 있고, 근데 흑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듬성듬성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연은 쉽게 부서지고 볼품없는 연필심, 이 숯과 같은 것이 되고, 반대로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단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 이게 뭐냐면 그 결합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흑연과 이 다이아몬드는 구성 물질은 똑같은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커다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 작은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결합되어 있으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이다.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만약 그 인생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요, 어쩌면 흑연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물질이 아무리 채워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고백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렇다면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2절부터 6절까지 이 한 절 한 절이 모두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절 한 절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상 그럴 수 없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삶이냐면 참된 안정감, 그리고 참된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안정과 평안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과 3절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 누워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쉴만한 물가 옆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안정이에요. 평안함, 만족. 어떤 그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로 가시기 위해서 비행장에 가셨습니다. 공항에 가셨는데, 근데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탑승구에 지금까지 거기에 서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탑승구는 다른 곳으로 가는 비행기가 기다리는 곳인데,
아닌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근데 정작 자기가 타야 할 그 탑승구, 가야 할 그 탑승구는 굉장히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큰일 났죠. 5분 만에 거기 뛰어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람을 뚫고 빨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갈 수도 없고, 교회 성도님들이 기다리는데 말씀 전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제복을 입은 한 공항 직원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몇 번 출구해서 몇 시에 출발하는 그 비행기를 제가 타야 되는데 제가 잘못 기다려서 이렇게 지금 빨리 그 탑승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제복 입은 직원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 옆에만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비행기 기장이거든요. 설마 그 비행기가 저 없이 출발하지는 않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기장을 따라가게 되고요. 따라가는 순간까지, 또 비행기에 탑승하는 시간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모든 근심, 염려, 불안했던 것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고백,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비행기 놓치는 것, 이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그런 근심, 염려,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양은 언제 그 풀밭에 누울 수 있냐면 배가 부를 때, 그리고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렇게 느낄 때 양은 풀밭에 눕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거꾸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인생이 줄이고, 그리고 세상의 위협과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도저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 너무 안심이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이 선한 목자라는 책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덤불이나 바위 밑에서 파르르 떨고 있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추적해서 찾고, 극도로 불안해하며 걸을 수조차 없는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소생시키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길 찾아가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
그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서 안아주시고 걸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난 며칠 전 화요일에 제가 오래전 베이커스필드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한 권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 저녁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권사님 그 별명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라서 피스메이커, 스마일 메이커, 행복 바이러스, 이런, 저희 아이들은 그 권사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엔젤 권사님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너무 좋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더 이상 별 수 없다는 것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남편, 그 장로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솔직하게, 저는 지금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셨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이 진짜 믿음의 장로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나는 지금 힘들지만 또 언제까지 편안히 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Y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What을 말하겠습니다. No why, but what. 그런 삶을 사시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꼭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만족과 불만족, 부함과 가난, 평안함과 불안함, 그리고 성공과 이 실패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고요, 여기에서 좀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이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어둠의 길, 방황하는 그 길 수없이 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습하고 내가 지금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패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믿음의 길, 이 승리의 길을 우리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좀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절 6절의 이 다윗의 결단이 저는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너무나 아름다운 결단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나의 목자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이것이 그냥 지식에서 또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신실한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